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베푸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대두시켰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나를 본 자는 이제 하나님을 본 거고 너희는 보았다, 알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 했어요? 제자들은 보여달라. 또 예수님을 보여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이 실컷 너는 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정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금방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믿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벌어진다 해서,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배웠어요. 먼저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해를 하고 믿어지는 것,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또 믿으면 다 이해된다, 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는 뭐라 해서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뭐라 했어요? 말씀을 기본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상황, 또 눈에 보이는 것, 이것과 전혀 별개로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것은 아닌 전혀 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계속 주장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나를 보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어. 사실은 이게 바로 현현이에요. 현현. 그동안은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네 곁에, 네 옆에 있다는 거. 우리 옆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옆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현이야.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 엄청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의 기적과 이적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삶, 그분의 라이프, 그분의 인생을 우리도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적이면서 힘이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현현의 엄청난 우리의 특기죠. 특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였고 이번 주에는 잠시 생각하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동화 속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알아요? 오리 여러 명 중에 유독 한 알에서 깨어난 다른 오리들과 그래서 다른 오리들이 보기에는 못생긴 거야. 제 몸집도 자기들보다 더 크게 커서 왜 쟤는 아름답다는 이 생각을 이 오리들은 못하고 있어요.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왕따를 당하는 거야. 끊임없이 왕따를 당하는 거야. 쟤 봐라, 옷 봐라, 색깔 봐라. 아유, 쟤 왜 이렇게 커? 하면서 왕따를 당해요. 결국 가출하잖아요. 가출하고 이제 쓴맛, 단맛 이 세상을 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갑자기 다 큰 자기 모습을 물가에서 자기를 보니까 오리가 아니라 저 하늘을 그렇게 그리워 동경했던,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 백조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백조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동료 형제들하고 이제 화해하는, 그러면서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살펴봅니다. 뭐를요? 왜 다른 오리들은 미운 오리 새끼, 백조였죠.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했을까요? 왜? 왜 미워했던 것 같아? 한비 씨. 다르기 때문에. 혹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임을 알고 나서도 미워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미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 우월한 존재니까. 그래서 미움의 각도가 좀 달라지네. 내가 그 말 할라 했는데요. 야. 하여튼간에 다른 오리들은 저 백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나중에 커서 알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모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 생각. 내가 판단하기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쟤는 아니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 다른 모든 오리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야. 좋은 것입니다. 백조 오리들보다도 탁월하게 예쁘고 크고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들의 오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앞부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또 질문하는, 또 그 제자는 자기의 관점에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줄기차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답하는,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자체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할 때 강조를 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야? 길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길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이 두 길이 너무나 달랐어.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을 말하고, 그러니까 길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오늘 본문에 어떤 말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안다고 그랬는데 도마는 모른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도마의 그런 길과 예수님의 길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제자들의 길,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인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끊임없이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길,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졌어. 내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길, 그거를 요구한 거.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길이었습니까? 내가 보고 찾을 수 있다면 내가 미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내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는 거야.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는 거야. 나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길을 찾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원하는 길. 그리고 또 인간의 습성과 방식대로 인간의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도마의 이 대답을 통해서 늘 했던 습관, 늘 했던 방식, 인간만의 방식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이 묻혀지는, 자기들의 습관과 경험에 이끌리는 방법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묻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그들이 요구했고 찾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길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걸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은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요구한 길과 어떤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요구하는 길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 예수님이 곧 라이프. 응? 예수님이 곧 진리고 라이프. 소울. 길이라는 한 가지만을 놓고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하는 길, 제자들이 말하는 길의 차이. 눈으로 찾고 볼 수 없는. 이제 그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다 배운 거를 종합해서 딱 보면 아, 예수님의 길은 이거고 제자들이 원하는 길은 이거다라고 어떤 구분이 딱 갈 수 있어요. 뭘까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 한 걸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도마가의 질문에 대해서 도마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떻게 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말해요? 도마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차이가 딱 나기 시작합니까?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광화문 어떻게 갑니까? 지하철 4호선 타고 1호선 갈아타면 돼요. 방법!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익숙해져 있을까요? 자신들도 그렇게 알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세요 하면 그걸 듣고 자기도 능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또한 그 반면에 예수님은 방법과 방향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돼. 하면 좋았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해낼 수 없어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결정적인 이유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얘들아,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길로 가면은 저 정상까지 갈 수 있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신앙인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조차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야,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끊임없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될까요? 그럼 될까요?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방향, 이렇게 하면 돼. 어떤 길, 이 길로 가면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어. 생명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제자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얘들아, 너 그거 필요 없어.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생명이라니까. 내 자체가 진리야. 진리에 이르는 길,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생명에 이르는 길, 이거 필요 없어. 내가 길 자체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내 배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탁월한 신앙의 모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얘들아,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생명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방법은 필요 없어. 나 안에 다 있어. 내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나한테 다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미 생명을 품고 있는 거고 진리를 품고 있는 거고 길을 품고 있는 거야. 방법을 모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미 거하십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법을 찾고 무엇인가 연구하는 그게 아니라 그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생명으로 존재하신 그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방법만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알려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건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모든 신앙, 모든 종교는 그냥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라는 방식보다 이제는 길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누려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을 누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신앙은 지루한 신앙이 될 거예요. 힘없고 지식으로만 쌓이는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길, 진리,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으로 가는지, 진리를 알 수 있는지,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분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분과의 시간들을, 이 남은 시간 내 생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 늘 생각했던 경험과 습관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신, 진리이신, 길이신,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길, 생명,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실로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과의 깊은 신앙, 주님과의 깊은 동행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도마와 같은 인간 중심, 인간의 경험, 인간의 방법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길 자체요, 진리 자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음을 믿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평생 동행하며 그 삶의 기쁨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